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여러분 이 레볼루션이라는 단어 흔히 혁명이라는 뜻으로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저희 작가님이 좀 알려주셨는데요. 다른 뜻으로 시계바늘이 한 바퀴 원을 돌면서 그림에서 도는 것도 레볼루션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한 시간 또 하루하루 삶을 새롭게 살아가면서 변화하는 그런 혁명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궤도가 매일매일 바뀌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을 따라서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딱 맞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오직 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매일매일 변화하는 삶을 살고 계신 우리 이웃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이곳을 찾아주신 귀한 분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 자매님은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어 이렇게 다짐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하신 상대자분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을 다 바칠 거야 하는 형제님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님이 좀 가난하셨고요. 또 병든 시아버님이 계셨고 연로한 우리 외조모도 계시고 시어머님까지 모셔야 했다고 합니다. 밖에서 볼 때는 와 정말 효심이 갸륵한 그런 대단한 우리 며느님이구나, 믿음이 참 좋은 우리 자매님이구나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안에서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데요. 그 무겁고 또 더딘 그 버거운 이런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자매님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황명희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는 황명희입니다. 저는 결혼해서 한 집에 4대가 함께 살면서 힘들 때마다 복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신앙생활에 큰 고민 없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다가 평소에 건강하셨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많이 사랑하셨어요. 한 번은 첫 발령을 받은 직장까지 날씨가 추운데도 2시간 가까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셔서 저의 얼굴은 안 보시고 주차되어 있는 제 차만 확인하고 다시 가실 정도였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날 딸이 멀리서 집에 온다고 제가 좋아하는 호박전을 한 접시 부쳐 놓으시고는 그 다음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호박전을 잘 먹었다는 인사도 못 드렸는데 돌아가신 아버지의 시신을 붙잡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에는 인생 무상이라는 단어가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아버지처럼 오늘 나도 죽는다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 불안함으로 잠을 자다가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에 한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고 흔들리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뭐가 문제고 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마음이 고민되고 또 고민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목사님께서 그동안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다고 하신 것이 생각나서 정말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백과사전과 세계사 이야기 그리고 예수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을 살펴보고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기독교의 역사적 증거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붙잡혀 돌아가실 때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두 도망갔던 제자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순교를 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나도 죽음이 무섭고 제자들도 죽음을 두려워했는데 그런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봤구나.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나셨구나. 그날 밤 저는 제자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께 나를 좀 만나달라는 간절한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증거한 복음을 천천히 묵상하는데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예언대로 약속대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예수님 앞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순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마음에서 정말 믿지 않았구나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씀 앞에 그대로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으로 마음 중심에서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 이후 저의 삶은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마음의 주인이 바뀌니까 불평했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붙들기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어요. 결혼하면서 더욱 제 삶 속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한 집에 4대가 함께 옹기종기 모여 살았는데요.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아 분가해서 살 형편이 안 되었어요. 교회에서 만난 남편은 결혼 전에 결혼 조건을 3가지 말했어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삶의 방향을 말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3가지 조건은요. 첫 번째, 나 가진 거 없어. 벌어놓은 돈이 없다. 그리고 2번째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 3번째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영원한 것에 상급받는 삶을 살고 싶어 라고 말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쁘게 결정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고 영원한 것에 상급받는 삶을 살고 싶다는 그 중심이 제 마음에 그대로 와 닿았거든요. 그리고 일사천리로 결혼이 진행되었습니다. 서로 넉넉한 편은 아니어서 예식장은 시골 교회에서 했고요. 예물은 7만 5천 원짜리 커플링이 전부였지만 하늘가족 지체들의 축복을 받으며 최고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결혼 후 낯선 환경에 어려운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심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더구나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더 잘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으로 그 부담감은 더 컸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어머니께서 제게 당신은 시집 올 때 폐물도 다 받았는데 내게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하셨고 이제 집안 살림을 내가 해라 하시며 통장을 주셨어요. 통장을 본 순간 좋았는데 펼쳐보니 집 대출 통장도 들어있더라고요. 방으로 돌아와 대출 통장을 보면서 벌어놓은 돈이 없다고 말한 남편의 말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시댁과 친정 모두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기에 경제적인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건강하신 편이셨고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병든 남편 수발에 연세 많으신 노모를 모시고 손주까지 보시느라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예수님을 믿으셨기에 종종 은혜 받은 말씀들을 같이 나누곤 했습니다. 물론 살면서 시어머니와도 생활 속에서 갈등은 있었죠. 섭섭한 마음이 며느리만 있었겠어요? 어머니도 같이 힘드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어머니께서 안 계실 때 제가 집에서 만보기를 차고 하루 종일 움직였어요. 할머니, 아버님, 아기를 보는데 계속 왔다 갔다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저녁 때 만보기를 보니까 보통 주부들이 바쁘게 움직여도 1000보가 넘기 힘든데 3000보 가까이 나와서 정말 놀랐어요. 그때 시어머니 힘드신 것을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아버님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15년 정도 편찮으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3살 정도의 지능 수준이 좋고 만성호흡기 질환에 언어장애 그리고 한쪽 마비로 몸이 많이 불편하셨어요. 밤마다 TV를 켰다 껐다를 반복하시고 수시로 일을 가셨고요. 새벽에는 자주 빠빠빠빠 하시며 밥을 달라 하셨어요. 대소변 조절이 당신 마음대로 되지 않아 하루에도 몇 차례 속옷을 빨고 씻겨드려야 했어요. 어머니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던 해 겨울 99세 되신 시외할머니, 그러니까 남편의 외할머니죠. 저희 집에서 함께 사시게 되었어요.
연세가 많으신 시외할머니께서는 1902년생으로 유관순 언니와 나이가 같으셨는데 다리를 쓸 수 없어서 거동을 못하시고 방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어요. 그해 임신도 하게 되어 집안에서 풍기는 생리적인 냄새들은 더욱 견디기 힘들었는데 시부모님 앞에서는 그 어떤 티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입덧도 별로 안 한다고 하시며 당신이 임신했을 때는 밤 냄새도 싫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냄새 때문에 입덧이 심해져 화장실에서 헛구역질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직장에서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고 집에 오면 바로 누워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런데 말도 못하고 바로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하고 먹고 치우느라 바로 쉬지 못했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오면 임신으로 다리에 쥐가 나서 눈물이 날 정도로 밤마다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시댁은 방 3칸에 거실이 있는 아파트였는데요. 안방은 아버님께서, 거실은 어머니께서, 작은 방 하나는 시외할머니께서, 그리고 부엌 옆 작은 방은 저희 방이었어요. 제가 쉬는 날 남편이 야간 근무를 하고 오면 방에서 잠을 자는데 남편이 깰까봐 방에 같이 있지도 못하고 집안을 맴돌다가 화장실에 앉아서 쉬곤 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는 아이의 편도가 너무 커서 잘 때마다 코를 많이 골고 무호흡 증상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이의 자세를 수시로 바꿔주면서 지켜보느라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다 보니 피곤이 늘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때마다 할머니 밥상, 아버님 밥상, 저희 밥상을 차렸는데요. 할머니께서는 이가 없으셔서 가위로 일일이 음식을 잘라서 드려야 했어요. 아버님은 처음에는 같이 드시다가 식사 때마다 헛구역질을 자꾸 하셔서 별도로 차려드렸어요. 집안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족여행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저를 잘 대해주셨는데도 늘 마음에 어려움, 부담감과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저희 방이 부엌 옆에 있어서 누워 쉬다가도 부엌에서 딸그락 소리만 들리면 제 몸이 부엌으로 자동 반응하는 거예요. 또 몸이 힘들어서 나가보지 못할 때면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마음 편히 쉬어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긴장 속에서 살다 보니 집에서 밥만 먹으면 자주체해서 소화제를 달고 살았어요. 저의 이런 상황들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엎드렸습니다. 수요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모두 나간 후에 축복받으며 결혼한 불 꺼진 예배당에 혼자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울었어요. 저의 마음은 어둡고 캄캄한 긴 터널에 저 혼자 있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은 결혼해서 편하게 지내고 여행도 다니고 잘도 사는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제 상황 아시죠? 머리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도 알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도 아는데 마음에서 순종이 잘 안 돼요. 아버지, 울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고 지치고 힘든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는 말씀과 함께 내 시아버지 안에 내가 있느니라.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니라. 한 영혼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다른 영혼도 한 민족도 내게 맡길 수 없느니라. 명희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다 안다.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었던 저의 마음을 아무도 몰라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씀에 저의 마음은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내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내 주인이 아시는구나. 저는 이것으로 충분했어요. 눌리고 힘들었던 저의 마음에 잔잔한 평온함과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서야 모든 상황을 마음에서 감사로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을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상황은 여전했지만 아버님을 대하는 저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버님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마음에서 굴복하게 되니까 아버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아졌어요. 아버님은 제가 퇴근할 때쯤이면 아파트 입구에 앉아 저를 기다리셨고
멀리서 걸어오는 저를 보시면 얼른 오라고 손짓하시며 좋아하셨어요. 슈퍼마켓 앞에서는 맛있는 거 사달라고 손으로 가리키시고 또 언어장애로 몇 마디 못하시는데 며느리를 향해 손을 올리고 충성! 이라 하시면 며느린 저는 아버님! 쉬어 쉬어 하면서 서로 웃으며 집으로 들어오곤 했습니다. 한 번은 아버님의 손을 꼭 잡으며 아버님 며느리가 좋아요? 라고 여쭙자 아버님의 대답은 제 마음을 감동케 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시며 최고야! 아 좋다! 하시며 활짝 웃으셨어요. 아버님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분이 하늘나라 주인이시라고 말씀드리며 복음을 전했어요. 아버님께서는 저를 많이 쳐다보시며 복음을 들으셨고 예수님을 아버님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겠냐고 여쭤보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 당신 지갑에 있던 2만 원을 제게 주셨는데 이 돈은 지갑에서 결코 나올 수 없는 돈이에요. 아버님은 7만 원이 지갑에 채워져 있어야 안심을 하셨는데 1만 원이라도 부족하면 마저 채워져야 잠을 주무셨어요. 어머니에게도 딸 아들에게도 주시지 않는 돈인데 며느리인 제게 주셨어요. 저는 2만 원이 아닌 2억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버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죠. 지금은 건강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편히 쉬고 계시는데요. 가끔 아버님 생각이 날 때면 마음이 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 외할머니를 통해 지극히 낮은 자의 마음도 보게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99세에 저희 집에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할머니 인생 마지막에 저희 집으로 보내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드리며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시면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 누리시더니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더라고요. 매일 아침마다 할머니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두 분 다 잘 주무셨소? 나도 잘 잤소. 예수 씨가 너무 고마워. 나 같은 것을 위해 죽어주다니. 또 천국 가는 비행기표도 주고 고마워이, 고마워이. 이렇게 늘 반복하셨어요. 그리고 제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내 마음에 확실히 있어. 이건 내가 알아. 너도 하나님께 잘해라. 우리 손부 고맙대이, 고맙대이 말씀하시며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종종 나누셨죠. 한 번은 할머니께서 너는 성경책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노. 나는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못 보고 잘 듣지도 못하고 멍충이가 돼나서 아무것도 몰라. 교회 가고 싶어도 다리가 말을 들어야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신다고 말씀드렸더니 박수를 치시며 고마운 분이 또 있었냐 하시며 정말 좋아하셨어요. 저는 할머니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이 얼마나 부요했는지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짜장라면을 끓여서 잘게 잘라드렸는데 어찌나 맛있게 드시던지 우리 손부 음식 솜씨가 좋구나. 집에서 짜장면도 만들고 참 맛있게 먹었다. 고맙대 하셨는데 지금도 짜장라면만 보면 할머니 생각이 문득 납니다. 할머니는 이 집에서 더 살고 싶으시다 하셨고 증손주도 안아보시며 참 좋아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할머니께서 저를 위해 하나님께 우리 손부 꼭 잘 되게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기도를 듣게 되었어요. 저는 마음이 많이 뭉클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도 하늘나라 상급 쌓는 길이 보이더라고요. 할머니께서는 3년 정도 함께 계시다 101살에 천국 비행기를 타고 가셨습니다. 남들은 깨소금 같은 신혼생활을 보낸다고 하는데 저는 신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렇지만 남편으로부터 결혼해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당신을 선택한 것이 자기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말을 듣는데 감동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남편은 평소에 저를 도와주려고 늘 애를 많이 썼어요. 한 번은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갑자기 남편이 어머니의 눈치를 살짝 보더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거지가 하고 싶지?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시선이 느껴지긴 했지만 둘이서 신나게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 친구가 초등학생인 아들에게 너 이 다음에 커서 결혼해도 엄마랑 같이 살 거지? 물었더니 아들이 제가 왜 엄마랑 같이 살아요? 가끔 놀러 가면 되죠. 엄마도 그러시잖아요. 그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해서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들에게 물어봤죠. 이 다음에 커서 결혼해도 엄마랑 같이 살 거니? 그랬더니 당연하죠. 왜? 엄마도 함께 사셨잖아요. 저는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시부모님을 제가 모시고 산 게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산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가 부딪히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겪게 되는 고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로 함께하는 가족 한 명 한 명을 주 안에서 한 영혼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잘해주시든 못해주시든 그 상황을 떠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저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시집에서의 많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과 둘레를 돌아보는 시야를 넓혀주셨어요. 그리고 4대가 함께 산 시집생활 속에서 갈등하고 힘들 때마다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께서 나를 안다 하시니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제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삶을 인도해 주신 예수님께 저는 오늘도 제 인생 최고의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명희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도덕책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느꼈고 정말 살아있는 천사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한 명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집살이 생활이 아니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을 통해서 가족의 모두를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구나. 정말 우리 자매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자매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젝트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출연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시간인데요. 주일이면 성경책 들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앉았다가 예배 시간이 끝나면 동시에 다시 세계로 바깥으로 바깥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릴 이 자매님은 본인이 썬데이 크리스천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천하를 내가 다니면서 봐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여행을 다닌 분이시라고 하는데요. 이분을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찾아와 주셨을까요?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남궁정민 자매님 이 시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남궁정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았던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썬데이, 일요일 딱 하루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랬던 제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저의 온 삶을 들여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는 꼭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주일에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만약 다른 곳에 가 있다 해도 그 근처의 교회를 꼭 찾아가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갈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세팅을 했어요.
옷을 새로 사면 주일날 교회에 제일 먼저 입고 가야 한다는 저만의 법이 있었고요. 그날 입고 갈 옷과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 가방, 구두는 미리 준비하고 세팅해 놓았습니다. 손톱, 매니큐어, 깔맞춤까지 완벽하게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갈 때보다 더 신경을 썼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날이니까요. 교회에 있는 모든 행사에 열심히 참여했고 연초에 세운 성경 통독 계획표에 따라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했고 기도도 하려고 했고요. 신앙서적도 간간히 읽으며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과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곳이 발견되면 주저없이 그곳으로 저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정말 좋았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나가는 순간 옷을 확 바꿔 입었어요. 여름에 교회에는 절대 입고 갈 수 없는 민소매티와 짧은 반바지, 겨울에는 가죽과 털이 들어가 있는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고 다른 모습이 되어 어디론가 고고싱하였습니다. 평일에 집에 있을 때는요, 거의 TV 앞에만 앉아 있었어요. 솔직히 TV 속의 신나고 멋진 세상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제 자신이 참 한심하게 느껴질 때까지 TV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너무 재밌는 놀거리들이 정말 많았어요. 맛있는 것도 너무너무 많고요. 매 주마다 새롭게 개봉하는 영화, 연극, 뮤지컬, 또 제 가방에 쏙 들어가는 완전히 귀여운 캐릭터들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게임기, 쇼핑, 산으로, 바다로, 강으로, 여름에는 수영장, 겨울에는 스키장. 노는 순간에는 너무 집중을 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저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않을 것 같은 범위 내에서 즐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실 것 같은 술을 먹기도 했고 노래방에 가서 가요를 신나게 부르고 돌아오기도 했어요. 그런 날은 왠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산, 강, 바다 이런 곳에 가서 놀면 왠지 하나님도 괜찮으실 것 같았어요. 봄에는 꽃, 가을에는 단풍을 보러 산에 가고요. 계절과 상관없이 바다에 가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제 별명이 마린걸, 마린정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 돈만 생기면 여행을 떠나야 했어요. 국내 여행은 어디든 문제 없었고요. 비행기를 타야 갈 수 있는 곳은 너무 멀지 않은 동남아시아 쪽이나 중국, 일본. 가장 좋은 곳은 제주도였습니다. 너무 멀면 주의 성수를 못하니까요. 저는 여행지에 딱 내렸을 때 그곳의 습도와 기온, 그곳 특유의 냄새가 각 여행지마다 다 다른 것이 정말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비행기와 숙소만 예약을 해놓고 대형 서점에 가서 여행 책자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어디를 가야 하는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이동수단과 위치를 꼼꼼히 확인하고 출발했죠. 그리고 그 정보를 사용해서 마음껏 돌아다닐 때 그 스릴과 그 자유한 느낌은 언제나 그리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유명한 관광지에는 잘 가지 않았어요. 그런 곳 말고 그 나라 현지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 중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행을 갈 때는 꼭 비행기 스케줄에 주일이 끼어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예배 시간 이후의 비행기로 예약을 했습니다. 여행 가방을 예배당 뒤에 잘 놓고 정성스럽게 주일 예배를 드린 후 가방을 들고 바로 공항으로 출발했어요. 이렇게 저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세상도 마음껏 즐기며 살았지만 항상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간절히 기도도 하고 눈물도 나고 했는데 교회 문 밖을 딱 나가기만 하면 너무 신나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날은 딱 주일 하루뿐이었어요. 왜냐하면 먼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잘 전하지 못했어요. 같이 교회 가자 좀 해가지고 교회로 데려가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는데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만나서 놀다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친구가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대답을 해주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너도 하나님이 만들었어. 이러면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셋째 날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말이 꼬이면서 아주 난감한 분위기가 되었어요. 저도 알 수 없고 그 친구도 알 수 없는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아주 애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부끄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씩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어요.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구원의 확신을 꼭 가져야만 했는데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구원을 확신하지만 만약에 진짜 내가 죽었는데 지옥에 있으면 어쩌지? 그때는 돌이킬 수도 없을 텐데. 말씀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나와 있긴 했지만 그냥 나만의 확신만으로 천국에 간다는 것이 100%로 납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때요. 저의 눈에서 열줄기 눈물을 쏟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동안 보았던 십자가 영상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고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열줄기 눈물이 안 날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럴 때는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든가 하는 저 나름의 슬픈 순간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떠올려서 어떻게 해서든 눈물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다 안 될 때는 하품을 해서 만들기도 했어요. 이런 가식적인 모습을 통해서 저는 제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 생활이 참 힘들었어요. 기도와 말씀 생활을 잘해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력은 했는데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과 저의 실제 삶은 전혀 따로따로였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예 차갑던지 아예 뜨겁던지 해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놀 때도 찜찜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찜찜했어요. 이런 찜찜한 상태가 30살이 넘어가도록 반복이 되다 보니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의 신앙의 실체를 보게 되는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아주 어릴 때부터 함께 살았던 외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람이 이렇게까지 슬플 수도 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울고 슬퍼하니까 친척들이 이제 제발 좀 그만하라고 막 그러실 정도였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그때를 돌이켜 보니 저의 30년 동안의 신앙의 실체가 정확히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다시 할머니를 만나면 되는데 저에게는 그 천국이 보이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였기 때문에 할머니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그렇게까지 큰 슬픔에 잠겨 살았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도 천국에 대한 소망도 나를 붙들어주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제 안에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참석한 수련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시 복음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거의 생각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저는 두 가지 사실이 선명해지면서 모든 해답을 얻게 되었어요. 찜찜한 모든 것이 뻥 뚫어졌습니다. 하나는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해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은 내가 믿든 믿지 않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미 성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시고 이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신념 비슷한 믿음이 아니라 이미 다 되어진 사실, 실제였어요. 이 사실 앞에서 그동안 저의 모든 삶이 이 복음과 내 주인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 내 뜻이 기준이 되어 살아왔던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순간이었어요. 수련회 후 집으로 돌아온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생각이 난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지? 이러면서 벌떡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지만 확실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이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이 복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 확실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여행을 가고, 내가 주인 되어 직장에 나가고, 내가 주인 되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인 된 것은 우리 모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다 끝내고 이미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복음은 저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나의 주인이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모든 것을 저와 항상 함께하기 원하시는 너무 좋은 주인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매주 예배 시간에 수없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의 가사들이 다 실제가 되었어요. 이제는 실제로 살아계신 나의 주인 앞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되었어요. 우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후 가장 신기했던 것은요. 무슨 말씀인지 몰라 힘들었던 성경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봐야지 다짐을 하고 힘들게 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되었어요. 이런 제가 저도 참 신기한데요. 이 말씀만이 어둠인 이 땅에서 내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내 주인의 말씀, 영원한 진리라는 것이 너무 확실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하던 어느 날 직장에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일어났던 일들을 제 옆에 앉은 직장 동료에게 신나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동생이 의자를 바짝 끌고 다가오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동생에게 또 신나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얼마 뒤 그 동생은 그때 들은 말씀으로 집에서 혼자 기도를 하다가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요. 그냥 제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하니까 너무 신나서 그냥 막 여기저기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데 영혼들이 회개를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이거구나 싶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수백 명을 전도한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창세기부터 설명하다가 분위기 애매해졌던 것을 생각해 보면 어디서든 정확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 피아노 레슨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초등학교 2학년 아이 레슨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아이가 피아노 치는 것을 좀 힘들어해서 중간에 잠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야, 너 왜 그래? 했죠. 그랬더니 자기는 죽는 게 너무 무섭고 싫대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요. 그래서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죽어도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영원히 사는 거야 말해주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는 천국에 가는데 자기의 엄마 아빠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고 선생님이 꼭 기도해 주겠다고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고는 좀 진정이 되어서 다시 레슨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그 아이 레슨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먼저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학교 도서관에 가서 위인전을 찾아봤는데요. 진짜 예수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읽어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있었어요. 이러는 겁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 영원한 세계를 확증하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실제가 된 저는 항상 기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재밌고 즐거운 순간들만 기쁜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은 변하지 않는 거,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별일 아닐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2년 가까이 꾸준히 그것도 빠지지 않고 제가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좀 약한 편이라 운동을 꼭 해야만 했는데 헬스장이든 수영장이든 어떤 운동이든 항상 한두 번 가고는 가지 않았어요. 그랬던 제가 제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알게 된 후에는 달라졌어요. 운동을 가기 싫은 날 저는 생각했어요. 왜 운동을 가야 하는가? 운동은 하나님이 살고 계신 제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까지 내려오셨는데 저는 집 앞에 운동 가는 것을 가기 싫다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운동을 갑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매일 감기를 달고 살던 제가 1년에 한두 번 걸릴까 말까 하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제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건강한 몸으로 제가 가는 모든 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제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한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일 하루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요. 제가 예배해야 할 정확한 대상과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통해 확실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가는 저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였습니다. 그렇다고 주일 예배, 주일 성수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매일 여행을 그리워하면서 살았는데요. 이제는 매일 주일을 그리워하며 삽니다. 공동체와 함께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 성수를 통해 또 다가오는 일주일을 매일매일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힘을 가득 충전받거든요. 저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위해서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저의 모든 삶을 들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저를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이끌어주신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남궁정민 자매님 간증 잘 들었습니다. 설거지나 뭐 빨래 이렇게 집안일이 좀 힘들다 느껴지실 때는 우리 주님을 한번 외치시고 하시면 더 잘 되실 것 같네요.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돼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신나서 여기저기 막 그냥 우리 자매님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 은혜로운 시간 보내셨나요? 네. 이제 찬양과 함께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주영 자매님께서 불러주실 찬양의 제목은 주의 장막으로입니다. 찬양 들으면서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주 영광 위해 주 나라 위해 나 사용하소서.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